주신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서 나눠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이 안식과 자유의 해입니다. 안식과 자유의 해. 네, 이름만 들어도 제목만 들어도 너무 기쁜 제목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희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네. 뒤에 해설도 있는데 잠깐 큐티책에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전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죠. 안식일은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근데 여기는 안식년은 땅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은 쉬어라. 그리고 7년이 7번 되면 그때 한 번 쉬고 50년째도 한 번 쉬어라. 그게 이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 때가 지금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회사에 아직 취직이 안 됐어요.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세요? 그죠? 아직 내가 열심히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리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들어갈 거라고 인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일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서는 어떤 농사도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소출은 이거가 이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놀랍습니다. 네.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 있는 들짐승까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식물, 자연과 동물들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소나기에 진 걸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땅에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에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 무엇인지는 각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식으로 이 내 욕심과 중독이 멈춰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다라고 알고 내 땅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영원히 내 땅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거니까 계속 폭등하는 거죠. 근데 이게 40년이 50년이 지나면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폭등이 안 하겠죠. 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기가 막힌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50년 만에 계속 이제 반환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땅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그래서 우리가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 희년의 얘기처럼 그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땅이 다른 사람 거를 너무 힘들면 팔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땅을 팔았다가 뭐 샀다가 하는 게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계속 긁어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지파들, 그리고 지파 안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게 욕심과 중독이 멈춰진다는 얘기죠. 이 끊임없는,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은 아니잖아요. 이제 가장 완벽한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인데 그렇지 않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나눠주고 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에 대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완벽한 곳은 없기 때문에 완벽한 땅인 천국을 사모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적용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것이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식년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족과 이웃을 먹이고 있습니까? 나눠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제 이제 삶의 경험에서는 저는 대학교부터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근데 이제 삼수를 했어요. 그래서 22살부터 이제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런 말씀의 가치관이 없었고 기복적인 가치관만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런 기복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기복이 있었냐면, 어린 나이에 힘들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름을 많이 부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 기름은 물론 이제 신학을 하기로 했으니까 뭐 돈이나 뭐 성공이나 이런 거를 바라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거나, 만약에 제가 뭐 교회를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을 주신다거나, 그런 기복적인 그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복을 제가 그 어린 나이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내가 뭐 돈은 드릴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이 귀한 그 젊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겠다 싶어서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로 한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1년 갖고는. 그래서 조금 더 드려야겠다 싶어서 집에 전화해서 조금 더 한 6개월이라도 있고 가고 싶습니다. 이제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집안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할머니는 암에 걸리셔서 그 골수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뼈암에 걸리셔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치료 받으시고, 또 할머니 모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우울증, 무기력증, 그리고 신체화도 또 나타나셔서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하나 닦기 힘든 정도로 힘드셔서 그냥 그 집안에 이제 병자가 2명이나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제 유학하고 있던 동생도 우울증에 걸려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집안에 정말 아픈 사람밖에 없고, 아버지 혼자 이제 밖에 나가서 돈 버시면서, 또 집에 와서는 집안일 하시면서, 또 다 아픈 사람들이 병원 데려다 주시면서 생색이 이제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야겠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 같으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사건을 주셨구나, 약재료를 주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나눴을 거예요. 막 목장에 나누고 또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신나서 아 약재로 생겼다 하면서 이렇게 펑겨밸리 큐팅도 와서 나누고 뭐 새벽 설교도 재밌게 했을 텐데 그때는 그 기복적인 가치관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저주를 주셨지? 나는 분명히 복을 얻으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지금 이 젊음을 이 추운 나라에 와서 내가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너도 우리들 교회 와서 좀 우리가 삶을 해석받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제일 아프니까 우리들 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저는 뭐 제가 몸이 좀 아프긴 했지만 어떤 말인지 내가 몸이 좀 아프긴 하지 이런 생각이었지. 근데 이제 그 말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감정도 표현 못하고 할 얘기도 못하고 그런 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픈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오지는 않았고 또 이제 다른데 저는 거기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교단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단에서 사역하고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 가족들의 계속 아픈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때문에 가족들이 수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로 이렇게 인도함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추운 데서 거기가 진짜 추워요. 그래서 진짜 추울 때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져서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동차가 갑자기 선 거예요. 그래서 안 가. 뭔가 이제 배터리가 방전됐는지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되면 이제 좀 형제분들은 아시겠지만 점프라는 거를 떼야 돼요. 이제 다른 차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제 시동을 이제 거는 건데 이거를 연결하려고 그 케이블을 들어서 탁 폈는데 뚝 부러지는 거예요. 케이블이 너무 추워서 이게 얼어서. 그리고 이제 앞에 이 본네트 열어서 그 이렇게 올려서 꼬챙이로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잡아서 딱 세우고 손을 뗐는데 손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쇠 너무 차가우면 그 여기 붙어서 떨어진 거 아시죠? 그걸 이제 몰랐어 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추운 그래서 너무 나는 고생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지없이 무너진 거죠. 그렇게 제가 갔으면 계속 기복을 향해 달려갔을 거고 이제 결국에는 사람 죽이는 사역자가 됐을 텐데 참 거기서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 교회로 이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보니까 제가 그런 기복의 욕심과 중독이 있었고 그게 멈춰졌던 일이었고 또 제가 그 아팠던 걸 모르고 이제 갔으면 아픈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을 또 살리겠어요. 제가 아픈 거 알고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런 경험도 없이 진짜 사꾼 사역자가 될 뻔했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도 너무 아픈 사람이었고 또 결론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제가 오고 나서 점점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회복되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사이도 엄청 안 좋으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막 이혼 위기가 몇 번 있었고 그거를 공동체 식구들이 계속 붙잡아줘서 여기까지 또 올 수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부모님도 계속 다니시고 있고 10년 넘게 이렇게 다니시는데 참 지금 이 말씀처럼 저희가 기복에 대한 거에서 정말 안식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본질로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단락 넘어가서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굉장히 이제 위로받은 말은 쉬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우리가 맨날 듣는데 항상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맨날 큐티해야 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놀지도 못하고 말씀만 봐야 되나? 예배만 드려야 되나?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쉬는 게 거룩이라고, 안식이 거룩이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년이라는 제도인데 왜 7년 있으면은 쉬어야 되고 7년에 7번 되면 쉬어야 되고 하는 거냐면,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거기에 의미를 두거든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그래서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4.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7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수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대한 완전수. 그런데 그게 또 7번 되면 이제 희년을 지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희년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그 거룩함의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거를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안식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뭔가 중독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갑자기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뭔가 잘못됐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큐티책을 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목장에 나가봐야겠다 생각도 하시고, 아니면 뭔가 몸이 고장나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겠다, 아니면은 뭔가 이제 우울증이 오거나 하면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게 이제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래 모습대로. 그래서 완전한 그때로 돌아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년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지켜진 것 같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예.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있고 정말 이게 땅을 내가 샀는데 돌려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희년은 지켜지지는 않았고,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 땅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한 안식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때, 천국으로 갈 때, 그것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대를 내려놓고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 모든 구절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통과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 엘리야가 그 엘리사가 해석했던, 이제 엘리야는 떠났지만 승천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이제 주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했던 그 구속사적인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뭐 예수님 얘기도 하시고, 정말 엘리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길러 놓고 그런 희생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예수님이 나오냐 하는 게 이제 구속사적인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제 모든 성경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위로되는 게 쉬는 것이 거룩이다. 근데 여러분 쉴 때 어떻게 쉬세요? 저는 보통 유튜브 하고 네, 요즘에는 제가 시리즈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웹소설을. 그래서 웹소설을 매일 네, 쿠키를 결제하고 네, 그 다음에 가끔씩 너무 바빠서 게임은 못하지만 방치형 게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바쁜 우리 현대인들을 위한 그 허점을 찌른 너무나도 잘 만든 게임이다. 그래서 방치형 게임을 방치해놓고 그렇게 했다면 참 쉬는 네, 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또 쉬는 게 아니죠. 진짜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저는 좀 그런 진짜 뭔가 은혜 받고 편안해지고 이런 걸 느끼냐면, 어제도 참 저희가 목자 청년부 그 청년국 예배가 끝나고 목자 모임이 끝나면 또 이제 목자 모임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또 마을 모임을 할 때 너무 이 구원 때문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나눔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치관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너무 편안하고 이제 좋았다는 얘기는. 그리고 목장에서 정말 힘든 그 막 칼부림을 했던 부부들이 회복이 될 때 그것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또 정말 청소년부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회복이 돼서 저랑 같이 교사를 하고 스텝을 하고 이 수련회를 섬기고 있을 때, 네, 뭐 멀리 아울리치를 가서 거기서 우리 청년들과 나눔을 하고 은혜를 받을 때,
네, 그게 진짜 안식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구나. 내가 지금은 느낄 수 없지만 이 천국의 기쁨을 조금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느끼는 참 안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월요일 저녁에 월요병 걸려서 정말 힘든 이 저녁에도 나와서 이제 말씀 들으시는 것도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여러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적용 질문 보시면 회개의 뿔라파를 불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속죄일에 뿔라파를 불어요. 이 대속죄일에. 이거 여기 보면 일곱째 달 열 훗날이라고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서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뿔라파를 불며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 기쁘게 살아감으로 생업과 가족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선순위가 뒤바뀌진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나눔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제가 기복이랑 영혼구원의 사명이랑 뒤바뀌었던 거죠. 제가 잘 몰랐던 거죠.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복을 향해 달려가다가 지금 이 뿔라파를 불게 되는 공동체에 와서 제가 말씀의 가치관을 듣고 내가 정말 기복적인 사람이었구나 회개하게 되고, 또 우리들께 와서 한번 훈련받으라고 했던 그 말이, 저는 이제 처음에 거부했었잖아요. 이제 되게 교만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나름 좋은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신학 열심히 하면 좋은 목사 되는 거지, 내가 왜 신학교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라고 하시나,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아니라 말씀 훈련을 와서 큐티하는 훈련을 받아보라고 했던 건데, 제가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또 바로 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회개를 함으로써 제가 진짜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한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또 깨닫게 됐고, 또 그렇게 막 말씀 많이 배워서 막 설교 잘하고 막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이 제가 원래 기복적으로 바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옆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가면,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맨날 깨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힘든 사람 살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그게 이제는 너무 제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제 동의가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기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과 약속을 이제 주십니다. 그 희년에는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받았던 그 땅,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으로. 그래서 이걸 땅을 팔든지 사든지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값을 받고 팔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려줘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면 값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죠? 예. 아니면 이제 뭐 이자는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이제 오래 남았으면 이제 뭐 저리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그 셈법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근데 이제 땅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50년이니까 이제 뭐 한 25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근데 이제 땅에서 소출이 나는 거는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 지금으로 치면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가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권리금을 받고 넘기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게를 보러 왔을 때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권리금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네. 내 이익을 통해서 끝에는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쭉 가면 뒤에서 내가 1년이 먹을 거를 너희한테 책임져 주고 2년을 먹을 거를 책임져 주고 심지어 3년을 먹을 것까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식년이 되면 씨를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6년까지 이제 그 거둔 그거를 가지고 먹는 건데 그래서 묵은 거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년은 이제 그냥 들에서 나는 걸 다 같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책임져 주시고 들짐승까지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묵은 거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알맞게 엄청난 풍년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거잖아요. 쓸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여기 광야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광야에 낮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토요일에는 주일까지 먹을 걸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까지 이거는 매일 거두는 거를 더 걷잖아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다음 날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못 먹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토요일 날 많이 거둔 거는 주일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고 사니까 이 말도 믿어지는 거죠. 이 다음 연도까지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한 지 5년 차가 됐어요. 네. 그런데 결혼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하나님 목장할 수 있는 집만 허락해 주세요. 네,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 서울과 수도권에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구나.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지하철 노선도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이제 지하철이 없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보다가 아파트를 포기하게 되고 이제 빌라를 보게 되고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다니던 집은 정말 4명이 앉으면 끝나는 그런 집이었어요. 뭐 거실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실이 이제 4명 앉으면 끝나는 집.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죠. 목장만 할 수 있는 집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가서 보게 된 데가 지금은 이제 8명이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계속해서 저희 목장은 8명에서 더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8명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점점 제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집에서 편하게 또 지내고 싶고 또 점점 이제 욕심이 드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청약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청약을 공부하게 되고 점점 하는데 넣는 데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망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목장만 할 수 있는 집을 허락해 달라고 했던 게 점점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왜냐면 맨날 보는 데서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이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거기 이슬비처럼 말씀이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젖어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급기야 제가 이제 강요를 하게 된 게 우리가 애가 없어서 지금 청약이 안 되는 거다. 왜냐면 애가 있어야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애를 빨리 가져야 돼. 막 이렇게 멱살 잡고 제가 흔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난임인 거예요. 그래서 안 생기길래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난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거를 알아봐서 공부를 해서 넣어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되게 공부할 게 많고 계산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맞춰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넣은 데는 다 똑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제 앞에서 끊긴 적도 있어요. 제 앞에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엄청 원망했다가 그 사건 때문에 제가 크게 회개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회개를 하고 나서 제가 이거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한 이제 제가 정말 회개를 했으니까 청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내려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다음 주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가 생각했던 그 자녀 점수와 거주 점수와 이 동네에 사는 그 점수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미달이 나서 갈 수 있게 된 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서 했던 거는 다 안 되고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로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제가 멀리 원래 동탄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자. 교회랑 그래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갔는데 너무 외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우울증이 갑자기 걸렸어요. 거기를 보고 오더니. 왜냐면 저는 맨날 출퇴근하지만 아내는 이제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하냐. 근데 이제 결혼하면 또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막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훈련시키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일단 아내 말을 듣고 이제 포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기흥 쪽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점점 교회랑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기다렸더니 이제 또 막 죽전이 되고, 네, 기다렸더니 제가 지금 이제 성남 복정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 동네에 또 되게 해주셔서 결론적으로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이제 목장도 더 많은 분들과 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네, 이게 뭐 얼핏 들으면 기복처럼 들리지만 제가 회개를 하고 허락해 주셨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거기에 딱 맞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의리의리한 집이 아니라 네, 그냥 적당한, 네, 목장할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네, 사명 감당할 만큼, 네, 저한테 제 수준에 맞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을 또 오늘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참 안식과 자유의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또 다 직장에 있다가 또 뭐 취업 준비를 하다가 아니면 뭐 학교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셨을 텐데 참 많은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중독과 욕심을 끊어내고 또 나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인생의 목적이 오늘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이 50년째 되는 해에 거룩을 위해서 안식을 하라고, 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적이 오늘 또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룩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승진을 위해서 또 취직을 위해서 많이 내 열심으로 하고 가실 텐데, 네, 잠깐 희년 안식년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